할렐루야. 네, 좋은 새벽입니다. 오늘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차람 바람도 매섭게 부네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좀 모자 좀 쓰고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차가운 날씨 조심하시고요. 오가는 길 건강하게 잘 오늘 이 하루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3월 1일 2월 또 지나고 벌써 1분기 마지막 또 한 달 3월이 시작이 되는 날이죠. 월상 예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한 달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만 생각하더라도 저에게 이렇게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2건, 3건 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 사이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지키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거든요. 한 달 한 달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절인데 여러분 3.1절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과 생명 아낌없이 바쳤던 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나라의 자유 일제 억압 속에서 자유와 후손들에게 자유로운 나라와 땅을 주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그런 순국 열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순국 열사들 특히 33인 가운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16분인가 하시는 분이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불과 몇십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의식이 깨었고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라고 저는 봐요. 자기관리라는 인생관리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구해내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인생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나라를 위해서 바친 거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관리를 잘해야 되고 뭐 관리 요즘 많잖아요. 여러분 경력 관리도 시간 관리도 필요하고요. 인맥 관리도 필요하고요. 이런저런 관리가 상당히 소중하고 그런 관리가 결국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또 신앙 관리가 있고요. 영적인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관리를 어떻게 또 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무슨 말씀인지 오늘 읽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선이라고 하는데요. 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사인을 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다. 미리 그걸 이제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는 복선이라 하는 얘기를 쓰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앞으로 이제 망가지게 될 거다. 10장서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히람 왕과의 관계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중간에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하였다 얘기를 하고, 막 제일 끝부분에서는 히람이 왕에게 금을 제공했는데 얼마를 제공했느냐 하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의 건장한 군사들을, 용병들을 수십만 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히람 왕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제공해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다 제공해 줬어요. 백향목이 필요하면 그것을, 잣나무가 필요하면 잣나무, 금이 필요하면 금, 온갖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히람 왕에게 보답을 하는데 갈릴리 땅 그 안에 있는 성읍 12개를 20개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준 이 성읍들은 두로왕 히람에게는 쓸모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히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못마땅한 거예요. 12절에도 보면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니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눈에 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쓸모없는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했는데 카불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해석은 가불이라고 했지만 원어는 카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카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가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었던 20개의 그 마을은 그건 무가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로왕 히람이 어떤 배신감 같은 걸 느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왕궁을 다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히람을 홀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솔로몬이 뭔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분이셔요. 그리고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년이 되면 다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도 다 돌려주어야만 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고 팔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히람 왕, 이방인 왕에게 여러분 갈릴리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이방 왕인 히람 왕에게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 가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기 시작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바로 이렇게 솔로몬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타이밍에서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보면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말합니다. 큰 일을 완수하고 완공하고 난 다음 위대한 업적을 다 이루고 난 다음 여러분 왕궁과 성전, 성전과 왕궁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큰 일을 마치고 난 다음부터 솔로몬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마친 후를 조심해라. 항상 어떤 일들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어떤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자기 관리를 해야 될 때가 그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영적인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신앙의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큰 일을 하고 난 다음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어려웠고 여러분 큰 일들을 이렇게 잘 끝내놓고 난 다음 이제 됐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섰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어려운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들을 끝난 후 그때를 항상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여러분 성공적으로 잘 끝냈을 때 그때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있죠.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이방인 여러분 우상 숭배자 800명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일이 끝나자마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나 죽여주세요 하고 여러분 참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해놓고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5년째 이제 좀 안정이 돼가지 라고 내가 한숨을 돌리는 순간 여지없이 여러분 위기는 닥쳐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나 뭐나 겟세마네 40일 기도 끝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드시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타이밍을 너무나 잘 아는 자가 악한 사탄 마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언제 유혹에 시험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추락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가 언제이고 가장 우리가 나태해질 때가 언제인지를 사탄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일이나 또는 교회의 일이나 영적으로나 모든 삶에 있어서나 어떤 일들을 마쳐 어떤 큰 일들을 다 마무리돼서 성공적으로 일을 마쳤을 때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여러분 잠시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저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여러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젯밤 1시쯤 도착을 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에게 갔다 왔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밤 늦게까지 기도하느라고 11시 반 돼서 거의 기도회가 끝나는 바람 저희도 귀가가 좀 늦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주일학교 행사 청년들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3.1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월의 첫날입니다. 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